오늘 창세기 41장을 통해 요셉의 인생사를 통한 교훈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요셉의 인생사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잡은 것은 이 요셉의 인생사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의 통과 같습니다. 전체 흐름이 하나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하나하나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생애를 풀어간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계시에 따른 이정표와 그리고 그 궁극적 이정표를 향하여 가게 하는 그 모든 여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으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필요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사에 큰 획을 가져오고 특별히 우리의 어린 생명들이 이 요셉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이 갔던 그 길을 자신들도 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 총리길을 가라는 말이 아니고 요셉이 그 하나님과 갔던 그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좀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요셉의 인생사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지만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찾아온 새로운 기회, 그 기회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고 그 계시와 씨름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사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인생사가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흘러가는 그런 세월과 같이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즉 요셉은 인생사의 과정에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었나? 계시가 오면 무엇인가를 찾고 계시가 오면 무엇인가를 얻습니다. 그 얻은 것에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특별히 네 가지, 더 많겠지만 네 가지로 요약해서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7절이나 말씀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으로 뭔가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바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그 어떤 보디가드의 보호를 받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강건하면 70이고 80이고 지금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시작부터 과정과 마침에 그런 이 과정,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가는 분과 느끼지 못하고 가는 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와 닿는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건져주심에 대한 약속이 있다. 이사야 42장 7절의 말씀처럼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요셉을 향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요셉의 인생의 과정에 하나님이 요셉을 건져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아무런 희망도 없을 수 있는데 그 감옥에서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뜬금없는 사람이 꿈을 꾸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데 그가 나가면서 하는 말이기를 내가 나가서 너를 건져주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건져준 것처럼 나를 건져주시겠다 하는 이런 확신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이 붙잡게 되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뭘 경험하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과정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있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믿음을 갖고 가겠다는 이런 믿음에 대한 강력한 요구들이 그 심령에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가 나의 심령을 계속 두드리고 풀어주고 위로하고 나를 계속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인가를 찾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나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 나를 통해서 생명의 나무가 생기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 내 가족이 변화받게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에 대한 이 영향력과 하나님께 대한 이 역사들이 계속해서 풀어지고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재생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터치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멈춰지면 안 됩니다. 영혼이 터치되는 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터치돼야 돼요. 집에서 제가 지난 금요 철학 끝나고 우리 둘째 새애기가 아버님 제가 이번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제가 우리 한정희하고 가면서 많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껴봤어요. 그래서 답장을 그 다음 날 주기를 그런 교제를 많이 나누어라. 이게 이 영적인 교제를 많이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터치가 없으면은요 남남처럼 느껴지고요. 영적인 터치가 없으면은 사람이 자꾸만 이질감을 느끼고요. 부부로 살아가면서도요, 이게 자꾸만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게 영적인 터치를 하게 될 때 사람의 이 영혼과 육체와 모든 것이 다 이게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는 은혜들이 있어지게 돼요. 영적인 터치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만약에 해서 상대가 싫어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있다면은 다르게 터치하면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또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영적인 터치,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무런 걸 터치 안 한 것 같아도 그 말을 들으면은 이 영적인 터치는 이게 영이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막 다 모든 것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 와이프는 교회 가서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한대.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지고 마음의 쉼이 있어가지고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야. 진짜 이 영적인 터치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간에, 자녀와 부모간에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부흥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려서 세대 간의 격차가 사라지게 하는 거야. 우리가 세대 간의 이 갭, 이 격차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거 다른 말고는 다른 건 다 세대적 차이가 있어요. 체력도 다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 뭐 우리 아들들이 나의 체력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계단 올라오는 것도 우리 유아가 나보다 더 잘 올라와요. 요즘 계단을 올라오는데 이만한 한 2학년, 1학년 이런 애들이 북북북북 차고 올라가는 거야. 나는 지금 숨 차가지고 이게 천천히 가고 있는. 다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근데 영적인 것은 이것이 교류가 되면은 차이가 사라져요. 그래서 영적인 터치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것을 통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영혼의 터치가 이루어지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영혼이 세워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그 영혼이 세워질 때마다 이 계시는 속도감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저는 정말 처음 신앙생활을 제가 딱 교회를 나가고 나서 또 복음을 전했고 예수 믿도록 하고 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했어요. 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울 것 같다는 가족들 저를 통해서 그때 다 그분들이 다 예수 믿고 죽을 때마다 다 저를 만났어요. 죽기 전에. 그리고 다 영혼들이 구원받고 정말 울면서 제가 그 얘기도 한두 번 했잖아요. 우리 큰아버지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몇 번 만나 뵀는데 큰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그 뒤로 원래 저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셨지만 그 뒤로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저를 몇 번 볼 때마다 내가 강 목사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있어. 요즘은 정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어오고 은혜도 받고 있어. 이러면서 사시다가 이렇게 주님 품에 갔어요. 이게 큰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이 영혼을 터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터치적 감각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의 이 목회 여정 속에 저를 한 번도 다 굶지 않지만 굶으신 적이 없어요. 항상 제가 뭘 원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늘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영혼 터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터치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도 이 요셉도 감옥에 갇혔는데 죄수가 그죠? 계속 영혼을 터치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그 영혼들이 감동을 먹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나의 인생사의 과정에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은 의인의 여정이다 그랬어요. 계시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 계시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의인이 하나님의 회중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의인의 회중에 있고 하나님도 우리도 하나님의 원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돼요. 의인들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의인들이기 때문에 뭐가 오냐면은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을 선택하게 되면 그 핍박이 뭐와 함께 오냐면은 바로 믿음과 함께 오면서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과정에서 믿음이 생기면 핍박이 다가오는데 그 왜 다가오냐면은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핍박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더 연약함이 오고 연약함이 느껴진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연약함들이 느껴지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이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방향성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돌파해 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것들을 깨닫고 그거 딱 잡으면 그것을 타고 슉슉 가는 거야. 슉슉 로켓을 타고. 할렐루야. 조금만 뭐하면 그냥 좀 이런 환경에 그냥 좌절하고 저런 환경에 좌절하고 이런 상황에 좌절하고 저런 상황에 좌절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뭐 말씀의 계시도 오지 않지만은
이렇게 되면 계속 가다가도 그냥 힘들고 가다가도 힘들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게 올 때마다 그것들을 말씀의 계시를 통해 그것을 탁탁탁탁탁 또 이기고 가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연약해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주춤해요. 그래 안 그래요? 등치 큰 누군가가 나를 밀면 뒤로 살짝 밀려요, 안 밀려요? 밀리는 거죠. 안 밀릴 수는 없어요. 밀리지만은 거기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잡은 사람들은 전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진하는 신앙생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에요. 계속 믿음의 전진을 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과 함께 영광이 오게 되는데, 이 고난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 고난은 하나의 우리에게 있었어요. 제가 그 로마서 4장인가 말씀을 전할 때 로마서 5장 전할 때 4절부터인가 그 말씀을 전했어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이 영적 근육들이 고난을 통해서 커지면서 힘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들이 생기게 되고,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보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고난 뒤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고난이 오면은 막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내가 이 고난을 선택하리라, 이거를 붙잡고 이겨내리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가면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도 감옥에 갇히면서 희소식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그 인생사의 과정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것을 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고난 뒤에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 고난은 나에게 이게 뭐예요? 내 선택의 여정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서 요셉이 갔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그 인생의 과정을 단축하고, 세상에 그때 한번 보세요. 요셉이 이미 성공의 길로 들어가고 있을 때, 저기 그 누구야, 그 유다는 방황하고 있었어. 그래 안 그래요? 유다가 요셉이 그렇게 성공하고 있는 줄 알았으면 유다가 그렇게 방황했겠어요? 이렇게 인생사의 여정에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의 계시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은 권능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한 사람과 그걸 가지고 잡고 그걸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는 사람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나는 이런 것들이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한 방에 그냥 가슴에 팍 치면 그냥 그것에 그냥 쓰러지는 거야. 응?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막 인생이 쓰러져야 돼. 응?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응?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믿음 안에 전진하고 있을 때 요셉에게 희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창세기 41장은 바로 그 희소식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잃지 않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지만 하나님의 묵시를 붙잡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진정한 기회가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과 함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어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사실 우리 지금 준혁이, 지혁이 이런 아이들은 제가 막 이런 설교를 하면 이 말씀에 빠져버려야 돼. 공부에 빠지는 게 아니야. 지금 공부에 빠져도 안 돼. 왜? 공부가 안 돼. 그럴 때는 뭐에 빠져야 되냐? 말씀에 빠져야 돼. 말씀에 빠지면 공부가 되기 시작해.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픽처링 막 집에 가서 말씀 픽처링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훈련시키고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할 수 있어야 돼. 지혜로운 부모는 이런 말씀들을 놓치지 않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거 하면서 막 기도로 풀어주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봐요. 할렐루야. 응? 예, 진짜야. 응.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응. 그렇게 준혁아 하라는 거야. 응? 말씀에 목숨을 걸어. 공부에 걸지 마라. 그 답답하고 힘든 공부에 목숨 걸지 말고 말씀에 목숨 걸어라. 내가
장담할 거니까. 알았지? 말씀에 목숨 걸어라. 하나님이 너 인생에 함께 하실 것이다. 지혜가 알았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바꿔. 영어 단어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바꿔. 먼저 말씀을 외우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외우고. 길이 열리면 길이 열어주실 거야. 자, 1번입니다. 오늘 두 개의 대지를 본다고 그랬죠. 1번.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제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냐면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 인생사에서 엄마 아빠가 그래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세대를 저들이 꿈꾸고 엄마 아빠가 갔던 인생의 길을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가 봐야 되겠다. 이런 거를 꿈꿔야 돼요. 사실 저 가정은 할머니가 그 복음 안에 믿음 안에 꿈꿨던 것들을 아버지 세대에 와서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 아버지 세대에 와서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그것이 그 여파가 그냥 무너지면 그냥 무너진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쓰나미가 자식들에게까지도 지금 막 계속 밀려왔던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끊어내야 돼. 이제는 부모님도 이것을 왜 끊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홀로 끊어내기는 너무 버거우면 내가 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아마 목사님의 바람으로는 이 정도 하면은 아마 내가 깨달은 것처럼 너도 깨달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한번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예배도 안 빠지려고 하고 이렇게 와야 돼. 응? 예배를 막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 한번 내가 존재가 혁명돼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의 이 말씀을 설교라고 생각하면 내가 설교가 길다. 설교라고 생각하면 항상 그런 게 있어. 설교가 길다. 설교가 왜 저러냐. 2부 하는 것 같네. 우리 교회의 설교는 거의 다른 교회에 비하면 지금 2부, 3부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존재를 한번 맡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말씀에 집중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계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임한 첫 번째 계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정표 계시는 창세기 37장이죠. 그것을 요셉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두 번째 계시, 창세기 40장, 하나님의 이정표로 가는 길목.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정표를 향해서 가도록 길목을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바로 그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디딤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디딤돌에 딱 탔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그 말씀을 믿고 딱 탔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길로 탔어요. 탔는데 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과정처럼 지나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에는 꿈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고 또는 환상과 특별한 음성을 통해 나타내 주실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었고 지금은 성경 66권의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사의 길을 찾아가야 돼요. 강요한 목사처럼. 내가 목사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제가 붙잡기 시작할 때 저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저는 아마 제가 다른 길로 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렇게 붙잡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의 여정과 함께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주역으로 서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가 가장 확실한 것임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주시고 있는지, 무엇을 주시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깨달아야 돼요. 서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요셉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요셉이 깨달았던 거예요. 확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의 성도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통해서 얻으려고 해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러분이 멍하고 지나가는 영혼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길이 반드시 열려져야 돼요. 우리가 비록 아주 작은 자이지만 우리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의 인생사의 디딤돌처럼 그의 인생사를 걸어가는 데 필요한 난치팔처럼 그 역할을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궁극적 이정표를 주시고 그 이정표를 향하여 가는 디딤돌을 계속해서 놓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에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비들이 존재하는데 그 어려움과 고비를 잘 넘기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디딤돌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 힘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의존적 관계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절대적 의존적 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과의 관계를 맺고 돈의 관계를 맺게 되고 다른 어떤 사람 이런 그 세상적 관계 안에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계시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절대적 의존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에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과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모든 목숨과 인생사를 걸어서 인생을 풀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절대적 의존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인생을 풀어가고 계시를 통해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그 답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디딤돌을 딛고 그 말씀을 통해 인생의 그 과정을 착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어가는 영혼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단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통로가 한번 열리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그의 인생사의 디딤돌이 되어
인생사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기근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의인에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영혼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기근이 오게 되고, 그 기근이 오게 되면 사람들의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풍성함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사에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이 흉년의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의 여러분들의 풍성함을 통해 여러분의 말씀의 기근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이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여러분이 열어서, 말씀에 여러분들이 늘 부족하고 말씀에 늘 방황하고 말씀이 없어서 늘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한 발 한 발 그 인생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셉의 인생사에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는 디딤돌이며, 그 디딤돌을 통해서 마침내 궁극적 이정표에 이르게 되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정표는 원래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셨던 이정표입니다. 너는 이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너는 이 길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정해 주셨던 그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 길이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위험을 처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계속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정표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궁극적 이정표에 가는, 이제 접근해 가는 바로 이 이정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랬습니다. 다시 찾아온 하나님의 이정표. 사실 이 바로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 계시의 목적은 바로 요셉을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는 약 BC 1900년도에서 오리엔트 문명 아래서 거의 세계가 이 이집트의 문명의 제도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때에 요셉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집트는 훗날 놀라운 나라로, 이때부터 시작해 이때 거둬들인 물질이 어마어마한 물질을 거둬들이게 되는 겁니다. 나라를 수도 없이 많은 나라를 살 수도 있는 그런 물질을 거둬들이게 돼요.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곡식이 없으면 곡식가 한 마리, 전에는 한 입이었던 게 금 한 덩어리를 주고도 살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어가면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곡식이 지금 필요한 거죠. 이렇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앞에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는, 이게 지금 형들이 그 당시에 고개 한번 숙여서 절하는 거, 그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셉에게 주신 이 계시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은, 그거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9절에 다시 술 관원장이 나타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 잊혀지고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황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곧바로 요셉을 향해서 다가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의 계시는 곧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지난 요나서의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시에 집중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이 여러 방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꿈으로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태풍으로도 주시고, 하여튼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방법을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그런 드러나는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셉에게 계시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37장에 계시나 창세기 40장에 계시나 41장에 계시는 바로 곧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이정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인가?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집중되어 있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집중력을 갖느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마음에 품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 마음으로 가져오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의 결과로 46절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과 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요셉의 바로를 통해 주신 그 계시의 내용,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미 다 읽어서 알 수 있죠. 무슨 내용인지. 그게 7년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7년 대 풍년 뒤에 7년 대 흉년이 온다.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대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소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향력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대제가 3개네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시를 소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향력. 첫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계시를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난다.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게 저의 가슴에 와서 딱 닿았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첫 설교를, 두 번째 설교인가를 듣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기도를 제가 3개월가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자마자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른 것을 알게 됐어요. 교회 가자마자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른 것을 알게 됐어요. 가자마자 2번 설교 듣고 기도했으니까. 첫 번째 설교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설교도 기억을 하는데, 두 번째 설교를 제가 듣고 기도를 하게 됐고, 저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는 것을 알게 되고, 저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종의 길을 가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지혜가 임하는데, 계시가 없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시가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삶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삶을 풀어가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바로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가 지금 목숨을 걸고 자기 꿈을 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회개망측한 꿈을 2번이나 꾸게 되었는데 그 꿈, 그 계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요셉이 말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왜 그것에 대해서 그 해석을 하려고 몸부림을 걷고 있냐면은 그거를 풀어야만이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 계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애국과 전 세계가 위기의 순간을 그럴 때 애국과 전 세계가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을 넘기는 여기에 바로 지혜가 필요해서 여기 여기 요셉이 보면은 지혜 있는 자를 세우라고 말하죠. 그죠? 그리고 바로 왕은 누가? 요셉이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는 자였기에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 하나님의 계시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사람에게 그 계시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얘기라,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지혜를 달라고만 해도 돼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건 계시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지혜는 그냥 임해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 하나님의 계시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둘째,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사람은 그 계시에 대한 삶의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뭔가를 해요. 뭔가를 하는데 그 뭔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사람은 지혜롭다. 왜? 별거 아닌데 똑같은 거 상황 같은데도 말하면 그것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되면 실수가 없어요. 그때대로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사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이 2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계시 안에 존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계시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그 방향성을 던지면 툭툭 열리는 그 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알려주고 분명한 길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 요셉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주체이며 하나님이 지혜의 주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어떤 무당이나 어떤 현인에 의해서 계시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계시가 어떤 무당이나 어떤 현인에게서 온다면 그것은 오히려 영적으로 묶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무당이나 무당의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묶이고 육체적인 고통으로 묶이는가? 그것은 무당의 계시가 사단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즉 어둠의 통로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인 즉 철학자의 계시가 조동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고 조동학문을 따라가는 자는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오히려 육체적이고 율법적인 자기의 의에 빠질 수 있다고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당이나 이런 사람부터 계시를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현인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무당은 어둠의 통로를 통해서 어떤 신의 계시를 가져온다고 말하기 때문에 안 되고
현인들은 그것 자체가 초등학문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길과 진리의 길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하고 오히려 육신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통해 자기의 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통로를 열기 때문에 현인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현인들을 통해서 계시를 얻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느 날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사람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당과 현인들의 해석과 지혜가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당과 현인들을 등장시켜서 그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니엘서도 가보면 무당들이 등장하고 현인들이 등장하지만은 그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고 있는 것은 그들의 그 해석과 지혜가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17절에서 32절에 보면 요셉은 계시 안에 담겨진 지혜를 바로에게 가르쳐 줍니다. 33절에 36절,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함으로 바로에게 실제적인 지혜를 통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인 방향성이 뭡니까? 거기 33절에 36절에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 곡식에 몇 분의 몇을 어떻게 하고 나와요, 안 나와요? 33절에 이제 바로 지혜가 명철한 자를 이같이 행하사 감독관을 두어 풍년의 때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리고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들을 거두고 곡식을 발효해서 양식을 돌려 각성해서 어떻게 하소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방법론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요셉이 거기서 지금 총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총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거기 이미 계시 안에도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담겨져 있었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가십시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런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임해야 돼요. 이런 지혜가 없어서 사단의 큰 공격을 받고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그 인생사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만을 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100명이고 실패한 사람은 1명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꾸로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실패자들을 보기 시작하면 성공한 사람은 1명이고 실패한 사람은 100명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100명이 1명은 성공을 했는데 왜 100명은 실패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바로 이 지혜가 없어서 실패한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들도 저 처음 만났을 때 성공한 인생을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살다가 만난 분이 그럼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을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는 핵심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그 계시 안에 있는 지혜가 여러분을 통해 자체적으로 발광돼야 되고 빛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시가 가진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찾아오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사를 이렇게 풀어가고 이렇게 풀어가고 이렇게 풀어가야 돼. 이런 하나님의 이 지혜가 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 고집을 해서 자기 의가 오게 되고 율법적이게 되고 자기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싸우게 되고 다툼이 되고 이것 때문에 더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싸우십니까? 부부간에 자기 힘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할렐루야. 37에서 49절 바로는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적임자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총리로 삼습니다. 37절에서 39절, 38절. 바로가 37절,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요셉은 하나님의 영의 기질, 신의 기질, 신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의 성질, 신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된 사람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기질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 성령의 기질, 이 신의 기질, 자기 기질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신의 기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노래 부르는 사람도 왔네 왔어 그런 말 쓰잖아. 뭐가 왔는지 모르지만 응? 그분이 오셨네 뭐 이런 말 쓰잖아. 안 써? 세상도 이 짓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성령의 기질이 확 와야 됩니다. 그 기질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말씀의 계시가 첫째요. 두 번째가 바로 말씀의 지혜가 그 심령에 임하면서 이와 같은 은혜들이 그의 영혼 속 안에 풀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확 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데 두 번째 계시를 가진 요셉에게 나타난 두 번째 영향력은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됩니다. 요셉에게 임한 계시는 한 여자의 일생을 바꾸는 놀라운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요셉의 아내 아스낫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아스낫은 애굽의 가장 강력한 제사장의 딸이었지만 그는 요셉을 만남으로 자기의 모든 이방 종교와 이방 신상을 공식적으로 완전히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유대 전설에 지금까지 남아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스낫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지파를 생산합니다. 첫째가 에브라임 지파며 둘째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을 대신하고 므낫세는 레위를 대신함으로 비로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요셉의 때에 와서 완성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통로로 하나님은 이 아스낫을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는 한 여인의 인생사를 우상을 섬기는 여인에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인으로 바꾸어서 그 여인을 통해서 바로 두 지파를 생산해내는 데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갈망하십시오. 그 계시는 하나님의 큰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자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인생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계시의 영향력이며 계시의 이렇게 영향력은 우리를 절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 영혼으로 바꾸는 놀라운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시로 다가오는 것을 정말로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갈망하고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깊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담을 줄 아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임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절대 강자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53절에서 57절에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애굽은 오리엔트 문명의 최강자로 부상하고 7년 동안 거둬들인 물질은 그 중량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흥을 가져다 줍니다. 이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은 막강한 자금력을 갖게 되고 이집트 문명의 최고의 전성기를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엔진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BC 1900년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애굽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어떤 누구도 절대 강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최강자의 길을 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세우시고 또 그 옆에 바벨로니아를 탄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 위에 이들을 탄생을 허락하시고 애굽이 최강자로 군림하는 그때 아수르를 통해 애굽을 견제케 하시고 훗날 아수르에 의해서 바로 애굽도 멸망 침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그렇게 최강자로 등장하고 있을 때 그 무서운 발톱을 가지고 표범과 같은 발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로니아를 준비하셔서 바로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 견제하시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사와 민족사 안에서 자신의 발톱으로 약한 자들 위해 군림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들 위해 새로운 강자를 탄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사와 민족사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낮추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강자로서의 자기 힘에 의존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는 하나님의 계시로 가는 인생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는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위대한 일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은혜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끝입니다.